설교를 자주 하는, 또 많이 하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설교를 하는데, 또 자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야, 오늘도 설교 정말 잘했다, 오늘 내 마음에 꼭 든다 하실 만한 설교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들으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야, 오늘 내가 평생에 정말 은혜 받은 설교의 말씀이다, 뭐 이런 날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시계를 더 12번 쳐다보는 그런 설교가 되게 되겠죠. 저한테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이 정말 새털같이 많은 날, 새털같이 많은 설교, 집에 가시다가 라디오 틀면 수없이 나오는 설교,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이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단순하게 한번, 전파도 없고 확성기도 없었던 그 시대, 제1세기 초대교회 예배당을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면 잡아 가두고 죽여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법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죠. 간혹가다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지만 박해가 심해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땅속으로 굴속으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식의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대부분 말씀 전했던 분들은 사도들이었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또 기록도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도들이 쓴 이 복음서 말씀들, 또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보충이 되고 또 약간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나 그때 오병이어에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야,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이러면서 현장감 있는 경험했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적들,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뭐 경험한 한계, 본 거 들은 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조금 더 과장을 하지 않았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장정만 5천 명, 한 15,000명 됐었는데 한 20만 명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생한 얘기,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거기에 주제들 가운데 압도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 가운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 졌을 겁니다. 그런 설교와 그런 간증들이 이후에 그 모든 사도들을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했을 겁니다. 기적, 너무나 놀라운 기적, 믿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적,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모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의 메시지,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메시아죠.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뤄내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걸리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로 보여졌다는 거죠. 헬라인은 지성인입니다. 지식과 논리 이런 것들을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의 깊은 도에 대해서 토론하기는 즐거워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하나에 그냥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처럼 보여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던 그 메시지가 계속 후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다른 목회자들, 그 이후에 목회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말재주가 뛰어나고 글 쓰는 실력이 뛰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입만 열면 십자가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계속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여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세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도 안 보여요. 나도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교회는 부흥하고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되어서 왜 갑자기 강단이 무력해지고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기력해졌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 이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처럼 꺼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불편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점점 강단에서 줄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정말 잘하는 비즈니스 사업가들은 고객을 이용하려고 빼먹으려고 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고 먼저 필요를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이 만족하고 감격하게 감동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들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잘 해야 되죠. 듣고 싶은 얘기 쏙쏙 빼가지고 11조 얘기 설교하지 않고 주일 성서 그딴 거 필요 없고 술 담배 괜찮아 마음껏 하세요. 지옥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너그럽게 다 용납하는 것처럼. 지난 주간 죄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이렇게 모든 면죄부를 주는 그런 설교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강단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메시지. 오늘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처럼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색적인 주님의 보혈, 쏟아지는 예수의 피, 기도해도 예수님 피 묻은 손을 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보혈의 능력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속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하여 당할 멸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신앙생활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악한 사람들도 뭐 자선을 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도 한번 나와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 죄가 좀 없어지고, 죄를 많이 졌지만 선한 일을 해서 이게 좀 저울이 좀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약시대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일주일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형편없이 살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행음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1년에 한 번 재물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전가시키고, 대제사장님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죄를 여기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하고 짐승 꽥하고 죽여가지고, 양은 꽥하고 죽지 않죠. 엥 하고 죽었어. 하지만 죽여가지고 이 피를 팍 뿌리면, 야, 나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1년 동안 또 마음껏 죄를 짓자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 짓고 사함 받은 것 같아도 바로 나가서 또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뿌리는 그 피로 인하여 또는 태워지는 제물로 인하여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자기를 구원하는, 죄는 구원의 보장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나가자마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죽으셨을 때에는 우리 모든 과거의 죄와 또 앞으로도 죄 짓지만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못하게 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구원의 복음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청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혹시라도 10년,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민망하고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부끄러운 죄 때문에 10년, 20년 주님 회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거 하나 놓친 겁니다. 매년 드리는 송아지의 제사를 드린 거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모든 죄악은 청산된 것입니다. 주님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짓는 죄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죄와의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아닌 이 송아지와 이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할 때 순간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겠지, 열심히 충성하면 되겠지, 너무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이런 거 부탁하면, 그래 내가 지은 죄도 많고 또 천국도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리면서도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 내가 죄인인데 천국 가야지 하고 그 물질을 드린다면 굉장히 뭔가 잘못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그때에 친히 오셔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지금도 의지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우리 유월절 사건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 사람이든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다 장자들이 죽어야만 하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 좌우설지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라.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을 덮을 때에 모두의 장자를 다 심판으로 멸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안에 있는 장자 대신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흉악범들이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살인자들이나, 저 악한 땅에 있는 세계적인 세 사람이 모여서 이번에 뭐 찍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나 멸망을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교회 주일날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 임방 좌우설지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모양일까요? 한번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는 임방과 좌우 설주라는 것이죠. 문 기둥을 설주라 그러고 가로로 위에 놓인 것이 임방입니다. 그래서 임방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고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테리어 하듯이 페인트로 잘 바르는 것처럼 깨끗하게 싹 테두리를 빨갛게 발랐을까요? 뭐 아니면 중간에다 막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막 집 같은 거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톡톡톡톡 뿌렸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임방에 살짝 좌우설제 살짝 그냥 이렇게 흉내를 좀 냈을 거예요. 그걸 테두리를 어떻게 다 둘릅니까? 그렇게 했을 거. 어떤 집은 길게 했고, 어떤 집은 조금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임방에 잘못 붙여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져서 앞에 흥건히 고인 사람도 있을 거고, 가지각색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누가 있었던지, 문임방 좌우설제에 피를 바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든지 무엇을 바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뭐 아시아 민족이나 남미나 뭐 또 유럽이나 또 어디에 살아도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웠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만 보시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자 그 문설주에다가 메주자라는 것을 매달아요. 메주자란 그 뜻 자체가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메주자 안에 쉐마를 적어놓는 거,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로 기록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매주자를 이렇게 만집니다. 문틈을 이렇게 문설주를 만지면서 매주자까지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또는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구의 집에 방문할 때 그분 기둥은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기둥에 손을 대면서 주여, 이 집에도 예수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일까. 그 집에 악한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고 사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너무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청년이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살은 청년이,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도시로 일찍 와서 막 구학을 해가면서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시골에서 이 아이는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그런데 이 청년이 저축도 하고 좀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좀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됐어요. 빚을 지게 됐는데 빚이 점점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월급을 받아도 이자 메꾸기도 너무 벅찬 수준에 이르를 때 절망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 가난의 구덩이를 내가 거기서 묻혀 살기 싫어갖고 몸부림치고 어린 나이에 도시로 와서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가면서 공부하고 고학하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살만했는데 내 앞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생각할 때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어디다 돈을 잘못 냈는데 졸딱 제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고 사기를 당하고 망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시골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경운기도 팔고 집도 팔고 빈 털터리가 돼서 움막을 짓고 사시며 이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망하게 만드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을 계획을 실천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소원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나는 과거의 채무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나는 다시 그런 죄악을 짓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하지 않아. 나는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리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갚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속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변화의 능력이죠. 변화의 능력은 구속,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능력이죠. 그 보혈의 능력은 한 번 구원하는 것으로 채무를 갚아주시는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피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그 예수의 피에 그 부족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드렸던 제물로 제사했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이 사건을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내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나는 해방되고 제물은 죽은 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너는 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내년에 드릴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의 제사를 드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제물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가 너희네 평생 잊지 않을게,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결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제물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제물과 달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순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자신의 삶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제물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당시에 구약시대에 제물을 죽일 때, 제물을 태워 죽일 때 제물만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차이입니다. 놀라운 차이. 왜요? 제물은 다시 사는 법이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 여타의 제물의 제사와 크게 차이점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성도는 분명히 변화된 삶,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노예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에 그렇게 술만 먹으면 찾아오는 우리 여성도님의 남편이 있었대요.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착하대요. 참 신기하죠. 착한데 술만 먹으면 그래요. 교회 와서 소리치고 욕을 하고. 근데 교회 등록은 안 하고요, 그냥 술 먹은 날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근데 어느 날 큰 사고를 쳐요.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댁에 술 먹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거실에 들어눕더래요. 거실에. 그러더니 코 골고 자더래요. 좀 있다가 그 아내가 찾아와서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민망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대요. 네. 우리 교회도요, 저도 한 25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입만 열면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이 지금 장로님 안수실사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 너무 보람 있고 기쁜 일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술 먹고
담배 피다 보고 팍 집어넣는다고 옷에다 제 옷도 태우시고 그랬던 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누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계몽할 수 있습니까? 가둬서 때려서 훈계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때문에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겠지만 우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화목의 능력입니다. 화목의 능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이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보낸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냅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어떤 제사장인가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이런 분들을 중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대신 보내서 내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게 만드는 귀하신 분들이죠. 그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런데 제물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본인이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물을 가지고 저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죽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멀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중보자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변화죠. 그 사건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쫙 찢겼다는 거예요. 쫙 찢겼다는 거예요. 찢어질 때에 그 찢어지심이 바로 휘장을 갈라놓게 하시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1년에 한 번쯤 제물 가지고 오셨던 분 계십니까? 어쩌다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찢으시려고 몸이 찢기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이 찢기셨어요. 그리고 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탕자가 화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집에 내가 돌아가 준다 그랬어요? 아직껏 내가 집에 돌아가 준다. 아니에요. 이기적인 겁니다. 탕자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엔 품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으니 집에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은.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인 건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희생한 겁니다. 그냥 너 품꾼의 하나로 쓸게 이래만 해도 살려주는 건데, 씻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면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내 아들이 내 아들 친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의 친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취에 운전해서 옆자리에 태웠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은 평생 원수잖아요. 그 친구 아들은 평생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죄인 아들의 죽음으로 돌아온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왜 성도와 화목하지 못할까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희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그 희생이 전제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잘못했다, 20년 동안 10년 동안 성도와 내가 불화하고 이게 뭔 짓을 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나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지 하고 만나서 오늘 저녁에 저 식당 가서 저녁 식사 먹고 또 신나게 싸우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고 화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희생 제물이 되고 내가 죽으면 화목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보혈에는 구속의 능력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